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60% 이상 국민들은 No,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죠. 사회적 계층 이동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계층 이동은커녕 버티기, 현상 유지라도 감지덕지한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 이 사회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박탈감입니다. 없어요. 뭔가가 부족해요. 결핍돼 있어요. 뭔가가 항상 없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머니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목표와 계획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말합니다. 스펙이 없습니다. 토익, 영어 점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억울한 인생들이란 얘기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없나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고 신앙 고백도 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1장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뭔가 억울한 인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도 이 3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메어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슴이 찢어집니다. 거의 다 어부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서, 이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물고기 잡으러 안 갔어요. 감사하죠. 오직 예수님께 올인했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자락에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록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돼요.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허탕, 박탈감, 채워지지 않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길이라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도는 해요. 밤새 노력은 해봤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 전반에 거의 물고기, 생선으로 미장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필요를 채우러 간다, 돈을 벌러 간다, 취직하러 스펙을 쌓으러 간다, 영어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동시에 취직도 준비해야 되죠. 일거리도 잡아야 되죠. 스펙 쌓아야 되죠. 거기서 몰려오는 부담감들, 또 실패하죠. 점수 잘 안 나오죠. 공무원 시험 보면 떨어지죠. 절망감들, 나는 없죠. 주머니 없죠. 다른 사람 많은데 상대적 빈곤감들, 박탈감들, 결핍증에 우리 모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위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을 다 함께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에 던졌지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감히 들어 올릴 수 없더라. 6절에 뭐죠?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단적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희망이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뭐가 필요하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솔한 대화를 인격 대 인격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낙심해 있고 세상의 필요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오늘도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항상 몸이 빠르지요. 주님이심을 딱 알아보고 겉옷을 바로 챙겨 입고 바닷물로 바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7절에서. 자, 8절에 다른 제자들도 이제 물고기를 그 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모닥불은 피워져 있고요, 숯불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9절에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해 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13절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식탁 교제예요. 9절부터 13절 쭉 읽는 동안 전부 먹이시는 예수님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한번 지긋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각자에게 말하면서 읽어봅시다.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치셨어요? 부담스러우세요? 몸이 아프세요? 사기당하셨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시험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냥 이 말 한마디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와서 밥 먹어라. 내가 차려줄게. 와서 밥 먹어. 교회가 이런 곳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곳 아니에요? 부담감과 절망감과 패배감과 박탈감과 굴욕감에 빠져 있는 자들 그저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곳, 이것이 교회지요. 오늘 베드로,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 기억나?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해놓고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13절에서 보이듯이요, 떡을 또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여줍니다. 그때에 왠지요, 새벽 동틀녘 아닙니까? 닭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 불현듯 들렸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죠. 새벽녘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닭은 계속해서 울어대고 숯불은 모락모락 타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에 허겁지겁 예수님께로 나와온 이 베드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 베드로는 민망해지고 눈을 땅으로 떨굽니다. 아래로 떨굽니다. 그때에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8장, 오늘 21장이면 2장만 넘기면 18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차례 부인했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으로 끌려가는 것을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지켜봤고 그 안으로 함께 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숯불을 쬐며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 중에 베드로에게 어떤 한 사람이 물어보죠. 3번 물어보죠. 이 자도 그와 함께 있던 자라 라는 그 질문에 몸을 피하며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아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때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싫어하는 것 3가지. 숯불, 닭, 삼세판. 베드로는 아마 이 이후에 닭고기는 입에도 안 댔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마주친 베드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물어볼까?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고 피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야, 너 베드로, 너 기억나?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때 숯불 앞에서 네가 불 쬐고 있을 때 너 나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지. 나는 꽁꽁 묶여 있었고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더군. 그러자 곧 닭이 울었지.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하더니 왜?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면 어쩔까? 베드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민망했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생선을 더 굽게. 오늘 숯불이 아주 불이 좋구나. 다 가져와라 생선. 우리 배불리 먹자꾸나. 자, 와서 조반들 먹자. 이리 모여. 그저 이 말씀뿐이었지요. 베드로 오늘 미안하고 부끄러웠지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고개는 땅에 떨구게 됐죠. 물고기 가져오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괜히 그물을 만지작 창피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괜히 세고 있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151, 152, 153.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물고기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봅니다. 153, 153마리라고 오늘 분명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요한은 직구죠.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그 18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불 쬐고 있었던 사도 요한,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했었던 우리 요한이 오늘 이 장면에서도 창피하면서 민망해하고 부끄럽고 고개 떨고 있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관찰해보고 물고기 1마리 2마리 셌던 베드로 끝내 153.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물고기 숫자 153마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요? 셌으니까. 누군가 셌으니까. 베드로가 셌으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153마리 153. 11명, 아니 오늘 정확히 보면은 2절에 보면 8명의 제자죠. 베드로, 디두모, 도마, 그 다음에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 둘, 다른 제자 둘, 8명의 아들들이 오늘 조반으로 먹기에 충분한 물고기 153마리, 이 정도면 됐습니까?
여러분, 153마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숫자 153, 동시에 주님을 배신하고 실망시키며 주님을 향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숫자 153, 먹고 사는 문제로 제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라, 여기로 금을 던져봐라, 위로와 격려의 숫자 153. 1963년 5월 1일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의 볼펜을 만들어낸 모나미의 사장 송삼석 씨, 요한복음 오늘 21장 11절에서 153마리의 물고기 숫자를 카피해서 숱한 실패 끝에 마지막으로 낸 발명품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이거요, 집안 뒤져보면 몇 자루씩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없는 집안 있어요? 여기도 제가 주변에 뭐 있나 모아봤더니 벌써 2자루나 있어요. 153. 요즘도 매월 이 모나미 153 볼펜 300만 자루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선전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약 50여 년 동안 팔린 이 모나미 153 볼펜, 누적 볼펜 약 36억 자루, 36억 자루, 얼만큼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놔가지고 지구 둘레를 쫙 놔봤더니 지구를 12바퀴 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집에 사무실에 이 볼펜 서너 자루씩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모나미 볼펜 있습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희망이죠.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펙 영어 점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박탈감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예요. 우리가 없습니다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나미 153, 어디든 다 있습니다. 박탈감, 결핍증, 없을까봐 걱정하는 두려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숫자 153. 153마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부르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전부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차려준 조반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에 이 모든 제자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먹일까? 예수님은 먹일 수 있다는 거죠. 떡의 출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서 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요한은 해석했죠. 생명의 떡, 이 떡의 출처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먹일 수 있는 분 예수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 예수님. 우리의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먹이시는 거지요. 오늘도 보세요. 21장 요한복음, 예수님만이 먹이세요. 제자들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 물고기 다 예수님이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까지 피워놓고 구워서 먹이세요. 오직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출처, 우리를 먹이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출처는 바로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생선과 떡을 먹는 동안 제자들
3년간의 예수님과의 동행했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 체험했던 것들, 예수님의 복음들, 그 사역들,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침묵만이 흘렀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저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먹는 거예요. 박탈감 없었죠. 허탈감, 사역에 대한 또한 부담감, 또 실패할까봐 두려움, 또 내가 시험을, 또 내가 공무원 시험을, 또 취직 시험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할까? 수없는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시는 것은 그저 밥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반을 차려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마침 다 먹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꺼내십니다. 15절입니다. 베드로에게 탁 지목해서 물어보지요. 수제자 베드로. 뭐라고 물어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전후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15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위대한 고백 전후로 베드로의 이름이 나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전에는 전부 어떤 이름이에요? 베드로 앞에 항상 수식어가 따르죠. 시몬 베드로 혹은 시몬이 혹은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그러나 이 16장 16절 이후에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의 이름 베드로가 된 순간 이 베드로의 인생은 전부 다 바뀌었죠. 베드로 사명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창피함과 민망함과 박탈감과 결핍증과 굴욕감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 차마 입에 뗄 수 없었던 3절에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현실의 무게에 주머니가 비어있어서 사명자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분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마저 체험했지만 신앙생활에 이게 현실이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봉착한 거죠. 나는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라고 안 부르고 그 직분에 부담스러운 사명의 이름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영적 부담감을 주지 않으십니다. 영적 무게를 덜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첫 장 1장의 42절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딱 발견하고 너가 베드로구나. 너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거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베드로가 뭐야? 내가 요한의 아들, 내가 시몬인데 그 시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며 확인을 하고 있어요. 원위치예요. 가장 기본.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집사야, 교사야, 회계야, 총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그때 처음 아무 직분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때 최초의 만남,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거예요. 마지막은 뭐가 더 필요해요? 너 얼마나 전도했니? 너 몇 명 세례도 줬니? 너네 반 아이들 몇 명이야? 너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왔어? 너네 교회 선교사 몇 명 파송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봐요? 우리 이름 불러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네가 참 부담스러웠구나. 그 사역의 무게가, 이 직분의 무게가 엄청나게 부담스럽겠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품어야 되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생활의 전선에서 크리스천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바로 인격적 만남이에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저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뭐가 인격적 만남이에요? 뭐가 인격적 만남이에요? 우리의 이 경험과 직분과 내가 입은 옷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신은 신을 다 벗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났듯이 떨기나무에서 딱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거 하나로 주님 앞에 서보자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15절, 16절, 17절 반복되는 패턴 속에 예수님은 근데 또 물어봅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또 두 번째로 물어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너 왜 베드로로서 대답하지 말고 그때 시몬의 모습으로 나한테 대답해봐. 너 나 사랑해? 주변 체면 말고 직분적인 감투 쓴 것 말고 그냥 너의 모습으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물어보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베드로가 싫어하는 삼세판.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버래핑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한 번,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 아닙니까? 나는 모르오. 두 번, 당신 그 사람 맞잖아. 나는 모른다니까. 세 번,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모른다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한 번, 두 번, 세 번 겹치면서 오늘 예수님 계속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삼세판으로 물어보십니다. 영적 부담감 갖고 대답하지 말라니까.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부장, 총무, 회장, 회계 직분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대답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십니다. 진짜 시몬으로서 대답해 보라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17절에서 근심하여 이르는 거예요.
여기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니라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왜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3번 부인 사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게 자꾸만 떠올라서 머릿속에서 자꾸만 겹쳐져서 민망해하면서 왜 자꾸 또 3번째 물어보세요? 그 생각나게. 진짜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연속되는 3번의 대답 속에 예수님도 똑같이 연속해서 3세판으로 마지막 음성을 남겨주십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3세판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오병이어의 느낌을 살리며 떡과 물고기를 떼시며 그때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지금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기억하는 네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생선과 떡을 함께 나눈 것처럼 너희들도 인격적으로 다가가 주변에 있는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먹이라는 거죠? 실제 양식 먹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 떡과 물고기 먹이라는 거예요. 실제 양식을 먹이라.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다음 주 올 때까지요, 꼭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밥 한 끼 사세요. 숙제입니다. 밥 한 그릇 사기. 꼭 사셔야 돼요. 밥 한 그릇. 실제 먹이세요. 두 번째, 뭘 먹이라는 얘기죠?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실제 생명의 떡. 그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떡.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해석하고, 제가 해석하고 설교했던 이 말씀을 잘 메모해 놨다가 동영상 보고 또 잘 들어봤다가 서로 모여서 나누세요. 335 모여서 식사 같이 나눈 다음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 그때 우리 김 집사님 뭐 느꼈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걸까? 식탁교제의 의미가 뭘까? 정말 우리의 이 박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채워주실까? 우리 김집사 뭐가 필요해? 뭘 채워야 돼?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나누세요. 식탁교제예요. 하나는 진짜 실제 양식, 하나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제시하시오.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증거를 대시오. 딴 거 없습니다. 밥 잘 사세요. 식탁 교제입니다. 서로 생선과 떡 나누세요. 밥 잘 사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목숨 거세요. 성경에 목숨 건대면서요. 그럼 해석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해석해낸 걸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서로 나누세요. 삶에 적용해 보세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주 모여 큐티하세요.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 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함께 모이는데 힘쓰십시오. 이게 바로 식탁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세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지로 증거를 짜내고 만들려고 일부러 거룩한 척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직분 다 벗어던지고 진짜 자기 이름으로 서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주님도 신격 말고 인격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며 그냥 밥해 먹이시는 주님. 베드로야, 사역의 이름만 안 부르고 그냥 시몬하라고 이름 불러주면서 부탁하지. 신적인 예수님이 명령하는 느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격으로 제자들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의 부탁으로서
식탁 교제인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챕터는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나의 저 어린 양들을 먹여라.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 교만한 저 어린 양들을, 아직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양들을 먹여라. 직분자로서 체면차례 억지로 꾸밈과 기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가 아기를 먹이듯이 그 먹임으로 우리가 함께 먹이는 일에, 식탁 교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더 약한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먹이라고, 생명의 떡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증거로 식탁 교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